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있나? 기뻐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키가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주 안에서가 뭘까? 가장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한 길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자기가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는 그 면면을 우리가 뜯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문제는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지 마세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와 비교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 기뻐하는 면면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때 기뻐할 수 있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기쁨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또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손에 넣을 때 기뻐하지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 또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또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고 선하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 기쁨이 생기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서 선한 일에 투자할 때, 나눌 때 기쁨이 와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후학들에게 그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이 와요.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또 기쁨이 생겨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람의 기쁨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 4가지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하게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그냥 뛸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의 기쁨을 바울이 자기도 누리고 있고 우리를 보고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알죠? 핍박이 뭔지 알죠?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그 다음 몇 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5절에 가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음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바울은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그 감격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고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뭔가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어요. 여러분, 슬플 때 조용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한 말입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하고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들겨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상식적으로 이것을 알고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자아내지 못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예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가슴에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솟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을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바울 자신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도 기뻐하는지 그 내용을 쭉 가다가 보면 7절에 가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나갔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울은 발견하자마자,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처럼 다 취급해버렸다고 그는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얻지 않았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유하고 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얻었어요. 예수님 얻자 예수님 뒤로 따라오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이 예수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배가 가는 데는 바닷물이냐 강물이냐가 차이가 없어요. 짠물이냐 싱거운 물이냐 차이가 없어요. 배는 바닷물에도 가고 강물에도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놓고 불만하고 붕괴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지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험하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고 받으면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는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나갔죠.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앉아서도 예수님을 막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나주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네로의 궁전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스러우니까
자기가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하노라. 예수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막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얼마든지 일으켜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전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 전도 좀 해보세요. 답답할 때 차라리 길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막 우라통이 터질 때 차라리 다 접어두고 내 아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오늘 좀 기쁜 일이 없나 하고 사냥을 하다가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울해질 때 여러분 다 걷어치우고 나가서 누구를 붙들고 예수 왜 믿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가 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항상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가 뭐요?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 처지, 형편을 선하게 여기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뭔가 대충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가 뭐라고요? 첫째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내가 얻었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또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좋게 보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저의 길지 아니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금방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분은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돌아보면 저의 이 신앙생활에 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그분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항상 서로 지켜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죠. 그분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외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능한 남편을 얻어가지고 평생 그 남편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흥부집에 자식이 많듯이 이상하게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그 용두산 밑에 피난민들 판자촌에 끼어가지고 살 때입니다. 영도다리 옆에다가 조그만한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낡아빠진 재봉틀 하나 갖다 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끼워주면서 한 푼 두 푼 벌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사람 대우 별로 못 받아요. 가난하니까. 이상하지요? 교회도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천대받을 때가 많아요. 이게 지상교회인가 봐요. 교회 가도 뭐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항상 기억되는 것은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된 삶을 살면서 눈물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울기를 많이 하고, 얼마나 어떤 때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어떤 때는 답답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 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분만 생각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한 분 때문이에요. 자나깨나 예수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그는 배우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나이가 좀 들어 새벽에 교회 나가서 그날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간 다음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하고 열심히 찬송을 수없이 부르다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버렸어요. 지금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춤을 추고 살까요? 제가 그런 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가책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목사면서 나는 그런 기쁨을 항상 소유하고 살지 못할까 하는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렇습니다. 카이레테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붕괴할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붕괴하고 원망하면서 살 이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그 선택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고 그 기쁨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마음도 없이 그저 자연적으로 기쁨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명령했으니까, 카이레테 기뻐하라 하고 명령했으니까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명령대로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을 얻었으니 나는 오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을 선택하자 하고 기쁨을 선택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내 형편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형편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니까 이거 다 선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저 앞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도해보자 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면, 선택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선택하세요. 명령에 복종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조건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양지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주 밖에서의 음지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양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서의 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양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